5째 날이 벌써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오늘로 고난주간 특세는 마치도록 하고, 다만 예수정사 기념 예배로 오늘 저녁 토요일을 대신하여 오늘 저녁 예수정사 기념 예배로 우리가 이제 예배할 텐데요. 꼭 나오셔서 오늘 특별한 시간들도 또 준비되어 있는데 꼭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이날 특별한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십자가가 깊이 묵상되고 계십니까? 늘 묵상되어야 될 십자가지만 이번 한 주는 더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묵상하고 깨달은 그대로 살아낼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저주의 십자가인데요, 그 저주는 주님이 다 감당하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 살 때 그저 능력이고 은혜인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 우리가 믿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상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과의 대화 장면이 수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의 순서대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들은 오늘 의미들을 한 주간 생각하면 되는데, 당시의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두 강도들과 함께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는 흉악범들이 달리는 형벌이죠. 아무나 십자가에 달지 않고 흉악범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기 죽어 싸다, 마땅하다 하는 자들을 거기에 달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강도는 분명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강도 사이에 달리심으로 예수님도 어떤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되신 거죠. 죄가 사실 없으시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 극악무도한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 되시고야 만 거죠. 그죠? 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실 우리가 걸려 있어야죠.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 바로 우리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인 게 깨닫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내 힘으로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기에 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되겠구나 고백하게 되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3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누군지 볼까요? 35절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 그 다음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구경하고 비웃는 관리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하고 있죠. 비웃고 조롱하며 구경하면서, 어이구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꼴 좋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주제에 꼴 좋다 그러고 있는 거죠. 36절도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며 희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희롱하냐? 37절,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왜냐하면 그 38절에 보면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아놓고는 유대인의 왕이라며 구원해봐,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거죠. 최악의 조롱과 희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니까 이렇게 무슨 왕이라고, 왕이며 왕다운 권위와
군사와 능력이 있어야 왕이잖아요. 명령 한마디만 딱 하면 군사들이 쫙 와서 왕을 보호하고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게 왕인데, 하늘의 왕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뭐 그냥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주제에 무슨 왕이야, 이렇게 조롱과 희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걸 그냥 진짜 확 그냥 진짜 한번 보여줘? 이거 딱 이 말이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성정이라면, 그죠? 공중부양 빡 해가지고, 그죠? 입안에서 막 검이 나가가지고 그들을 다 그 자리에 쓰러뜨리고, 봤냐? 내가 누군지 봤냐? 한번 보여주고 싶잖아요.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것이니 지금 저들이 입으로 범죄하고 있는 저것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늘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지만, 눈만 뜨면 죄 짓잖아요. 눈만 뜨면 죄 짓고, 입만 열면 죄 짓고, 움직였다 하면 죄 짓고, 잘하는 거 가끔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잘한 거 한두 개 기억하면서 역시 나는 잘해, 역시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죄 짓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용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자들도 그 용서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의 범위 안에 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저걸 그냥 확 그냥, 딱 요거잖아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 관리, 군인들은 뭘 몰라서 그러고 있다 치고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 두 강도죠. 이 두 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들이에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봐도 저런 놈들은 죽어야 돼 라고 할 만한 자들이에요. 자, 오늘날로 좀 적용하면, 제가 이제 얼굴이 요즘에 그 인격 보호라고 해서 이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데, 흉악범들은 이제 법무부에서 판단해서 얼굴을 공개하죠. 이름하고. 공개되신 분들 몇 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들으면 뉴스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2009년 여성 7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 강호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2010년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이때 제가 수원 살았거든요. 무서웠어요. 그 근처였어요. 저희 사는 근처인데 나타나면 어떡하나 막. 2014년 아내를 토막 살인한 박춘풍. 역시 안 놀라시는데 우리 교회. 2019년 주식 부자 부모가 이제 주식 굉장한 부자인데 그런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2019년 모텔 손님을 살해한 후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 최근 일이죠. 강서구 PC방 살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다 적다가 끝이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말하자면 그런 자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자들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십자가는 너무해라는 생각 드시겠어요? 저런 자들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 정말 극악무도하다. 그런 생각 드시겠죠. 말하자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들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너무 안 됐다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래 저런 자들이라면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강도가
비방하며 이렇게 말해요. 39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공포스러운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으면서까지 어떻게 이런 강팍함과 완악함이 나올까요? 진짜 강팍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는데 옆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며 한번 살려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강팍하다, 완악하다는 생각 드는데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죄를 깨닫기 전에 우리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너나 잘 믿으라고. 너나 똑바로 하라고. 나한테 믿으라 말라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절대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러고 있는 고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 그리스도라며? 한번 살려보지? 정말 한번 구원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고 완고함이죠. 근데 나머지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그 강도를 꾸짖으며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지은 죄 알잖아. 그러나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 모두 흉악한 자들이긴 했으나 보시면 둘 다 그리스도를 운운하고 하나님을 운운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죠.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저주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까지 드리죠.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잠시 후면 제가 죽을 거 알잖아요. 그 죽음 앞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늘 옳은 일을 행하신 그분께 자기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죄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막 위급해졌어요. 아니 얘가 왜 갑자기 이럴까?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부모가 제일 먼저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빨리 돌아와라. 아빠가 잘못했다. 죄부터 고백하고 본다니까요. 다급해지면 그래요, 사람이요. 강도가 와서 칼을 딱 목에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럼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죽음을 앞두면 정말 다급한 상황이 오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강도 보세요. 이 죽어가는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참 완악하죠. 그러나 다른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십자가에 죽는 게 마땅하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어도 너무 당연하다. 나는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야 될 존재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옳은 일을 행한 분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의롭다긴 맞는 겁니다. 그가 살면서 흉악한 죄들을 지었을 수 있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의로우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자기의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43절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흉악범에게 이런 선언이 내려져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의인이십니다. 주님만 의로우십니다. 그 주님께 나를 맡길 때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크기가 지금 체감이 되세요?
우리가 이제 체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큰지요. 체감이 안 돼요,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태평양이 깊다는 거 다 아시죠?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깊은데, 말은 하지만, 들어가 봤어요, 알죠? 그냥 아는 겁니다. 잘 몰라요. 에베레스트가 높다는 거 다 아시죠?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거기 가면 숨이 얼마나 차는지, 거기 올라가면 기분이 어떤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우주가 넓다고는 하는데, 넓은 건 아시죠? 예. 넓다고 하는 건 아는데 얼마나 넓은지 정말 아세요? 잘 몰라요. 사실은 체감이 안 됩니다.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높아가지고 체감이 안 돼요. 고백은 하지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 크다고는 고백하고 넓다고는 고백하고 높다고는 고백은 하는데 사실은 체감 못할 정도로 높고 넓고 크고 깊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연쇄 살인마, 토막 살인, 한강 시체 유기 살인마들, 정말 저런 사람들은 사회에 격리시켜버려야 돼, 사라져야 돼, 없어져야 돼 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그냥 설 수 있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이고 용서인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사랑과 용서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그 정도의 흉악범은 아니야,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이런 생각했던 아직도 먼 겁니다. 아직도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존재였으나 그 사랑이 우리를 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날 우리가 뭘 적용할지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간구하셨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범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모두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깊이와 크기는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용서받고 그 사랑을 덧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자들이에요. 보편 구원론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단들입니다. 만인 구원론, 만인 제사장, 저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좀 비슷하다고 어디서 만인 구원론 이런 얘기하면 마저 하시면 안 돼요. 예. 모든 인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만인 구원론은 잘못된 것인데, 이게요,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져 있는 현대사회와 꿍짝이 착 맞아가지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옥이란 단어예요. 지옥. 그죠? 요즘 지옥 얘기 잘 못 듣죠? 지옥?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자꾸 지옥 얘기하면. 그래서 많이 안 하는 설교가 있다고 그랬죠? 회개에 관한 설교, 죄를 언급하는 설교 많이 사라졌습니다. 축복만 말하고 천국만 말하지 지옥과 심판과 죄에 대한 설교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인 드라마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목의 유튜브에서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다는 걸 봤어요.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맞아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내용을 대충 보니까 와, 세상에 얽히고 설켜 서로가 그냥 바람피는 얘기더라고.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그 관계가 막 설정돼 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막 그냥 잡탕 혼탕 막 난리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 드라마인가 지금 드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목이 하도 독특해서 보니까 결혼 작사, 이혼 작곡?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막. 그래서 야, 그게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요,
죄를 언급하면 와, 이거 정말 교회 다 떠나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 얘기, 심판 얘기, 죄에 대해서 말하기 불편해요. 축복만 말하고 천국만 말하지 사라집니다. 이게 만인구원론과 같은 것과 이렇게 탁 짬뽕이 돼갖고 현대사회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12년도에 구세군 창설한 윌리엄 부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회개가 없는 용서, 중생이 없는 구원, 그리고 지옥이 없는 천국이 교회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100년 전에 했어요. 100년 전에. 굉장히 예언적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맞아요. 그런 회개가 없는 용서, 중생이 없는 구원, 지옥이 없는 천국이 교회에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다가온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대교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실제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고요. 이 만인 구원론 믿고 싶죠. 모두 다 구원받았다. 내가 죄가 많으나 다 구원받았다. 이걸 믿고 싶지만 주님의 그 깊고 넓고 높고 크신 용서와 사랑은 모두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두 강도 중에 누구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죠? 두 번째 등장했던 강도만 누리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한 그 강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내가 오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탁한 그 강도만, 그 믿음이 있는 자만 구원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참혹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죠? 다른 방법 쓰면 안 되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없기에 죽으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거기 죽으신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시고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며 그게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이. 지옥을 경험하신 겁니다. 주님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 없는 용서가 가능하고 어떻게 중생 없는 구원이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데 그에게 용서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데 뭘 용서받아요? 죄가 없다는데. 그죠? 내 죄가 있다는 걸 고백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죄가 없다는데 용서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죠. 중생,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나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건질 게 없는데, 나는 새롭게 될 게 없는데. 그러니 그런 자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할 리가 없죠.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이 다 무슨 필요입니까? 지옥이 없는데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야 될 필요가 느껴질 리가 있나요? 그러니 그런 자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할 리가 없죠. 그래서 복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복음입니다. 둘 다 같은 말 같은데 담아내는 함의하는 의미는 좀씩 다르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 안에 훨씬 복음이 더 강력하게 담기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갈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중생이 필요해.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중생할 수 있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같은 메시지지만 마치 내가 예수님 믿을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자처럼 돼버리죠. 현재 내 상태가 어떤 건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정확히. 근데 반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은 현재 네가 예수 믿지 않는 너의 상태는 지옥 가는 상태야. 너는 지금 죄인이야. 너는 지금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야.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나머지 강도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의롭다는 고백을 드리는 걸 말해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심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못 박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이전에 살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세상을 벗하며 살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벗하며 살고, 세상에 속하여 살던 내가 이제는 주님께 속하여 살고, 세상에 취하여 살던 내가 이제는 주님께 성령께 취하여 사는 것, 그게 회개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정죄에 당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약속되는 것이고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저녁에 꼭 나오셔요. 우리가 오늘 특별한 시간 가질 겁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까지 나와야 특세가 끝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잘못 나왔어도 마지막, 항상 유종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지막 나오면 다 나온 겁니다. 오늘 하루 그 십자가를 더 묵상하시고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과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